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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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 왕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과 우리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원토록 그 존귀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드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빚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에만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덕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으로 주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이름에는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의 시간, 주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민들레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저희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도 이제 끝이 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계절로 접어들면서 여름 날씨에 육신이 피곤하여 믿음 생활에 게으름이 있었다면 이제 더욱 열심히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찬양을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지금의 사회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민들레교회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고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도 하루속히 잠잠하여져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들레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 병마와 싸우는 김수지 집사님, 서성희 성도님, 그 외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정세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특히 우리 민들레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서
모든 환경과 형편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들레 교회를 10수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직원을 세우는 일을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로서 지혜를 모으게 하시옵고 이 좋은 일에 사탄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숨은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손길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님들과 당회원 장로님, 그리고 각 기관을 이끌어가는 부장님과 교사님들, 또 예배를 돕는 찬양팀 위의 찬양팀 등 모두가 수고하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진수 장로님과 신내리 목사님, 지금 안식 휴가 중에 계시온데 주님 은혜가 안에서 강건하게 재충전하셔서 돌아와 만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3단계가 9월 5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까지는 본당 안에 앉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고 또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러한 정책들도 나라에 맞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동선 모임을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해서 이제 동산 모임 후반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동산 일꾼들께서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말씀 노트에 따로 문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동산 개학이 되면 문제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문제를 사용하셔서 같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임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정하원 전도사님 휴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무리 다하여 드린들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늘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고 세워져 가도록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드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책은 사람이 읽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과 세계들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책의 용도를 알지 못한다면 고작해야 이 책은 불을 지필 때 땔감으로 잠을 잘 때 베개 정도로밖에 쓰이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낭비하는 무가치하게 인생을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그리고 철학적인 이 모든 몸부림들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얼굴로 마주 대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과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편지대로 따르고 순종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보내는 건지를 모르면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얼굴로 마주 대한 적도 없는 자신이 개척도 하지 않은 이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절을 원문대로 직역을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직역한 본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얼굴로 마주 대한 적 없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부터 하고 있죠. 이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의 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였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종으로 태어나거나, 어떤 방식으로 종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어떤 것보다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뒤로 감추고 숨기며, 자랑스러운 것은 앞으로 밝히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은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됨을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종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의 소유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건가요? 누구에게 종이 되어 있다, 소유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고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현대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시고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정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종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아울러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입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그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사랑하면 알아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연애 시절 한번 추억해 보시죠. 사랑하니까 알아서 종이 되려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비단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심부름꾼,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종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내 삶이 흘러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자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자신 속에 사랑이 있어도 너무 그 사랑이 미약하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반대로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있나 의심을 해봐야 될 때도 나는 사랑해 이렇게 쉽게 말을 던져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가? 이 질문을 받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질문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질문대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있나?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신에 대해서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자기를 점검하려고 해요. 고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확신으로 인해 더 견고해질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이 참 정말인가? 이런 반대로 고민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싶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그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고민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나를 지으신, 따라합시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육신이 되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은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부터. 다음으로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분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 없는 죄인에다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그가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소유, 당신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 앞에 뛰노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소개를 통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말씀, 그분이 그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즐거워하고 그분을 더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인데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사도라는 직분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목사인 저부터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임명해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 이게 사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절대로 계승될 수도 없고 사람이 원한다고 추가로 세울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바울만이 사도로 세워진 거예요. 주목할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지도 아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교회의 털을 닦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외에 사도가 추가적으로 마구 세워진다, 주님이 임명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고도 어디든 넘쳐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를 알아달라,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권이 무너진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그런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일찍이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가지고 정립한 거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바울을 비난하는 이단 선생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기준이 되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교회의 털을 닦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되고 싶다고 해서 사도가 되고 원한다고 해서 사도로 교회가 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르셔서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한 통, 이 한 통의 편지가 단순히 한 개인만의 편지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한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이 편지를 받아야 하고 경외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대할 때에 이 편지를 어떻게 잘 분석해서 공부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비추고 이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의 권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이 우리 편에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요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온 교회는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 온 교회가 우리의 각자의 의견이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각각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앞에 서라면 모두 잠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지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자부심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1절 끝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사도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거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환경이 나빠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듯이 탈레반에 의해서, 또 이번에 ISK의 테러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와 억압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ISK의 카불 공항 폭탄 테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지옥을 보았다. 미얀마 땅도 요즘은 소식이 잠잠해져 있는 편이지만 군부의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짓밟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았던 소식 중에 하나는 5층 건물인가요? 군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몇 명이 뛰어내렸어요.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뛰어내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추모하는 사람들이 밑에다가 해바라기 밭인가요? 이걸 그려서 이 사람들이 뛰어내리지만 꽃밭으로 떨어지기를, 이런 바람까지 남겨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탈레반이 온전히 뿌리까지 뽑히고, IS가 뿌리까지 뽑히고,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면 정말 아프가니스탄 땅에는, 미얀마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자유가 오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또 다른 억압이, 또 다른 굴림의 질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나 혼자 남아있으면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자유이신 하나님과, 참 기쁨과 평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이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아낼 수가 없잖아요. 끌어내려서라도 밟고 올라서야 되고,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세상은 참된 평안, 참된 자유를 몰라요. 세상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 이 죄라는 문제를 세상이 가지고 있지만 이 죄 문제를, 자신들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자, 참고로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그런데 이 용어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때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지고 사도가 되고 난 후에 세상 형편을 하나님이 고려해가지고 그때서야 나를 복음을 위해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아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참고하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나를 택정하셨다. 어쩌다 보니 그냥 덜컥 나한테 이 복음이 던져져 가지고 복음을 위해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창세전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살라고 작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터를 닦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교회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이 복음이 우리한테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작정하시고 영원한 계획으로 나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인 복음을 위해 살라고 나를 작정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오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작정하신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 이번에 카불 공항에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군 철수를 명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을 읽어보셨죠. 한때 세계 질서를 제패하고 손에 잡고 있다고 하던 초강대국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앞에서는 지금 20년 동안 쩔쩔매고 있어요. 그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구소련, 아프가니스탄 장악 못했잖아요. 그들이 장악한다고 세상이 질서가 회복이 되던 거예요.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났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대단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대사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르고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좀 살도록 맡겨주면 되겠네. 너를 보니까 너는 좀 자격이 미달일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고, 너는 기질이나 성향이나 용기를 보니까 대사로 좀 세워도 되겠네. 아닙니다. 교회가 뭐라고 하기 전에, 교회가 도전하기 전에 이미 모태로부터, 아니 창세전으로부터 우리를 이 생명을 살리는,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작정하셨고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정해두셨다.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짐 엘리어스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신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택정하심과 부르심을 알고 우리 삶을 지나가는 썩어질 것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땅끝은 우리가 멀리 근동에 있잖아요. 극동 가서야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땅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 내 증거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이 안 가면 어떻게 하지?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소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성도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도록 부르심받은 예수님의 대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을 살리는 길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모태에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5장 함께 찬송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 쉴 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에게 묶여 있었고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인생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값진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예수님 보혈을 흘려 죄에서 구원하시고 소유 삼아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택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을 위해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 다시금 보내심을 받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허무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연약함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 아리에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종이라고 할 때에 자유가 속박당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기 쉬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저 더러운 죄와 허망한 정욕의 노예이고 마귀에게 묶여 유린당하는 인생이고 종국에는 영원한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화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드려질까를 주님 앞에 씨름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